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평안을 주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죠.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튕기는 대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선원들은 태풍보다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녔죠.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류가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은 지식을 얻으면 평안하리라 기대하고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면 평안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애써 돈을 모으려 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평안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도 사양치 않고 권력을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평안,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게 얻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아침에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은 보통 사람들이 인사하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뜻과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안이 다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크게 실망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비상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 같은 세상 환경에서 오고 또다시 그 환경이 빼앗아가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중심적이며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환난이나 재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일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히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 생활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가 결코 평안한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본래 그는 마국간에서 나시고 어려서 애굽에 피난살이 하셨고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수고스럽게 목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고생과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을 해교해 볼 때 육신적인 면에서는 결코 평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양심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해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가족이 음식을 만들어도 맛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도 바로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 다 있습니까? 일본의 작가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그 첫째가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말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내내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 6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첨가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5%로 봤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자연히 우리의 양심에 불안이 생기고 결국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이나 훌륭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음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증거가 사람 사이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산다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화와 분쟁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 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면 자연히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상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이상 내게 다시 원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세 번째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한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적들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처음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파만 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일어나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근심과 시험, 유혹과 풍파, 슬픔과 실패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파를 만납니다. 그러나 침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는 높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심령의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